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우리 11장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봐왔던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것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러한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또 믿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반대로 바리새인들하고 기득권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현상금을 걸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시면서 개인적인 삶 30년, 사적인 삶을 사셨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3년 반은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하죠.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과 하나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이 땅에다가 바로 이 땅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주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랐더라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쳤지만은 사람들이 어때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모든 일들은 누구한테 선포했냐면은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제 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때가 장막절쯤에 태어나셨어요. 10월 중순쯤에 태어나셨어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12월 25일은 천주교가 관례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월 25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하누카 빛의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마카비가 그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회복했던 것을 기념하는 하누카 축제로 지내고 있는 거죠. 수전절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막절에 태어나셔서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 날 돌아가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러한 것들이 온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행해졌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또 유월절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8.15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대 큰 명절이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3대 큰 명절에는 남자들은 무조건 이 3대 명절 중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물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한 달을 한 달을 이제 남겨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12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약 마지막 한 달간의 기록이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장에서 볼 것은 1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생각함을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더라. 자,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은 약 4월 10일 정도가 유월절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4월 4일쯤에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 베다니는 누구네 동네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살던 동네예요. 베다니에 오셔서 그 마을 입구에 있는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적에 그 무덤에서 배로 칭칭 감은 그러한 몸을 해서 썩은 몸이 재생이 돼서 부활이 돼서 나왔던 그 기적, 그렇죠? 그 기적을 보여주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제사장들이 놀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니까는 놀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포고가 되니까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약 30km 떨어진 북쪽에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피하셨다가 이제 6월절이 되니까는 6월절 4일 전에 드디어 오셨다라고 했어요. 다시 베다니로 내려오셨다라고 지금 엿새 전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오시니까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는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어디서 벌였다고 그랬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집에서 벌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잔치를 집에 초대해서 갔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초대돼서 갔습니다. 고난 주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누구네 집에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식탁 앞에 앉으셨을 적에 머리에 그것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통해서 볼 적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구? 나병 환자 시몬 집으로 가셔서 시몬이 초대를 했겠죠. 거기에 나사로랑 마리아랑 마르다랑 초대를 받아서 함께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는 그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가 손님으로 왔지만은 같이 일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절에서 또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줬다. 그래서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그 식탁에 앉았을 적에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먼저 부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는 그 집까지 향유를 들고 왔겠죠. 자기 향유를. 그렇죠. 집에 들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몬 집에 갖고 와서 예수님 앉아 계신데 머리에도 붓고 향유를 발에다도 부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향유가 어떤 향이냐면은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그 퍼퓸, 향유가 엄청 발달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는 별로 씻을 물이 없어요. 사막이니까는. 그러니까는 냄새가 나고 하니까 주로 이 향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고 그 냄새가 좋은 걸수록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이 향유 중에서도 나드 향근이라고 했습니다. 나드는 향유 중에서도 가장 좋은 그러한 그 향유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다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렇죠?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치 봉급 정도 되는 거예요.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향유를 마리아가 가져다가 예수님한테 부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어째서 한 번에 다 허비해가지고 그렇게 없애버리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죠.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그런 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책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 돈을 많은데 그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좀 팔아서 이렇게 좀 예수님한테는 조금만 바르고 조금만 팔아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였어요? 자기가 돈꾀를 맡고 팔더라도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처리를 하는 사람, 그 직책을 맡았으니까는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좀 횡령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지막 때가 왔다고 계속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예수님하고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돈을 만질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틀려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는 전부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마리아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물론 마리아도 구원받았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당연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규절에서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심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한번 니네 스스로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그 제자들이 책망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7절에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한테 다 뿌려버렸을 적에 그것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미처 그것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언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여태까지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서 처음 만났을 적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보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제거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을 적에는 그 집안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피 안에 숨었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죽음이 건들질 못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 죄를 제거하시는 그러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애당초 오실 때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습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한테 부은 그 여자가 있었다. 어떤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3번을 만났는데 3번 만난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9절하고 요한복음 11장 21절 또 오늘 본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항상 마리아는. 마르다는 항상 부지런하게 자기 집에서도 그렇고 또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초청받아 가서도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거기 가서 무언가를 도와주는 거야. 무음식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마르다였어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그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경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성경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부은 마리아가 성경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세상 어디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녀의 이름도 나오고 마리아를 기념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당시에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성경 안에 마리아의 했던 일들이 기록될 것을 말씀해 주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한 그 일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 속이, 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사람 속이 올바르면 반드시 겉모양도 올바르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겉모습이, 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겉모습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갈 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와대로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았어. 누구 여기 계신 분들 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면담합시다라고 했는데 반바지 입고 가겠어요? 어떻게 입고 가겠어요? 쓰레빠 신고 갈 수 있어요? 운동화 신고 갈 수 있어요? 머리에 염색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야.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존경을 표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앞에 가니까 그 사람의 영광과 걸맞게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교회 여러분 갈 적에 예배 시간에 교회 가는 모습, 그렇죠? 예배 드리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헌금 드리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면은 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 성경 기록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기록을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을 쓴 목적? 성경 기록을 쓴 목적은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지금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무슨 복음이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냥 니네들 보고 저거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누가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썼다고 해서 요한이 쓴 게 아니다. 마태복음을 썼다고 해서 마태가 지 생각대로 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손을 돌려서 쓴 것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감동이다라고 하는 거. 즉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랑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교훈 두 번째 뭐예요?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이라는 것은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천국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고 인생이란 건 무엇이고 하는 그런 것들과 책망, 우리 마음속에 책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적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넌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책망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갖다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똑같은 구절을 읽더라도 나한테 주는 음성, 다른 형제들한테 주는 음성, 다른 자매한테 주는 음성이 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리와 교훈과 또 어떻게 해요? 바로 잡음과 의로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귀절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자들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롯 유다는 누구예요? 위선자죠. 아주 위선자 중에 위선자잖아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말하자면 중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들어오는 모든 돈, 관리하는 돈은 전부 가롯 유다가 맡아서 자기가 알아서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애당초 가롯 유다가 누군 줄 아셨어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근데 끝까지 내버려 두세요. 가롯 유다를 끝까지 내버려 두세요. 끝까지 내버려 두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위선자였으면 그 마음속에 그러면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적에는 순종한 척하고 수제자인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롯 유다 말로 위선자이면서 가식하는 사람의 대표자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마가복음 보면 어떤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을 적에 내버려 둬라. 그때도 이제 가롯 유다가 얘기를 하니까는 내버려 둬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무슨 일이냐면은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가롯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를 내가 택했지만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미 경고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르시되 그는 가면부터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과 같은 지금 여기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 그렇죠? 경청하면서 옥합을 분 마리아, 또 항상 열심히 남을 일로서 모물로서 섬기는 누가 있어요? 마르다. 그리고 또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들을 묵묵히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뭡니까? 9절부터 이제 1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와서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예수를 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나사로로 인해서 누구를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들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마다 저도 달란트가 있고 달란트가 뭐예요? 재능이에요. 재능. 그 재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도구로서 내가 잘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달란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달란트를 통해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길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1분 동안 자기 기도 제목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고 제목 내가 준 달란트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 그 시간 갖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이 땅에서 인간적인 그런 삶을 마치시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 모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크신 사랑과 크신 긍휼하심과 큰 능력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몸에 아픈 형제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또 우리 부모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귀한 생명도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생명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 많은 기도 제목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급한 모든 일들은 급한 대로 하나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신 모든 것들을 깊이 감사하며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뭐라 감사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돌봐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할 적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억압에서 풀려 자유롭고 평안케 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협회를 통해서 주님 매 시간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협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협회 되도록 주의 종이 이끌어 나갈 적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